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의로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저는 많은 그 신학적인 난제들을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지금 많은 그 신학적인 난제들을 우리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난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난제가 아니라 지금 신학적인 그 해석의 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성경 구절이 신학적인 틀이 잘못되어 있어도 좀 보편적인 일반적인 진리 같은 경우에는 푸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슬프게라도 푸는 것이 가능한데 어떤 구절들은 도저히 지금 현존의 개신교 신학의 틀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절들이 상당히 구약이든 신약이든 많이 있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교리는 개신교 신학보다 더 심각하게 모순과 오류가 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신학이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많이 보완이 되고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구원론은 굉장히 치명적이라 할 정도로 많은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의 사명은 이러한 오류들을 바르게 수정하고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오늘 개신교 신학자들이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에 철저히 오염되어 있어요. 그것을 성경적 진리라고 지금까지 500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말 그 개신교 신학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다 수정하고 해석하는 그런 작업들을 설교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의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듣는 청중들이 좀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 개신교 신학의 틀에 따라 설교를 들어왔고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좀 낯설어요. 생소합니다. 낯설고 생소하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란 뜻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익숙함에 낯섦을 싫어하고 익숙한 그러한 그 틀에 안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죠. 또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가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물론 설교의 기능 중에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백성들을 향한 진리의 선포인데 이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요즘 제가 설교하는 그 주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확신하기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다.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할 텐데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죽고 사는 문제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하는 문제예요. 이만큼 이 진리와 거짓의 문제는 우리의 운명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잘못된 신학의 틀로 성경을 재단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전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자로서 마지막 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외롭지만 참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생소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믿고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듣든 아니 듣든 저는 끊임없이 또 신학적인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서론 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서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본문으로 자기의 공의로 구원받은 노아로 퀘스천을 했죠. 왜냐하면 퀘스천을 안 하면 사람들은 이제 길길이 뛰기 시작합니다. 뭐야, 백 목사가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가르치지 않고 뭐 행위에 의한 율법적인 행위에 의한 뭐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퀘스천에 마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자기의 공의로 구원받은 노아라는 그 제목은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4장 20절에 나온 걸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옮겨온 것이에요. 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신칭의 교리가 개신교 신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자기의 의, 그렇죠? 혹은 자기의 공의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부인하고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되어 왔어요. 물론 충분히 그 문제는 이해가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로마 카톨릭이 철저히 타락했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니까. 뭐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문제만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은혜와 믿음을 강조한 것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20절에서 언급하는 자기의 의라는 게 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룩에서 표출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따라서 에스겔서 14장 20절의 교훈은 성화 없이 칭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칭의하면 거의 신약에만 계시된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약에도 있어요. 우리는 칭의 중심의 신앙이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구약의 유대교인들도 칭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주장하는 핵심이 뭡니까? 칭의 신앙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성화 신앙까지 포함해야 그것을 지향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언약 백성이 주실 때 구약 언약 백성인데 신약 언약 백성이죠. 칭의 신앙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성화 신앙을 지향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부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14장 20절에 자기 공의로 구원받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주제가 구약에만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패턴의 말씀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동일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 의라고 하는 단어, 우리 구약 에스겔서 14장 20절에 자기의 공의, 자기의 의,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백목사가 한 게 아니라고요. 어느 신학자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희 의가. 근데 여기서 또 충격적인 얘기가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아주 강조하겠습니다. 결코. 결코라는 단어가 우리는 한 번 쓰여있지만 헬라어 단어에는 2번이나 부정이 강조되겠어요. 정말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 의가 있어야 된다. 처음 들어보시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개신교 목사 중에 이렇게 설교한 사람 없으니까 너희 의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 아마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왜 개신교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안 할까요? 그들은 철저히 이신칭의 교리에 딱 뇌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썼는데 매우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너희 의가 있어야 천국 간다. 그럼 여기서 너희 의가 도대체 뭘까?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좀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 마태복음 5장 20절의 이 말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주석제를 참고하면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너의 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이신칭의 교리의 틀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의 의의를 갖고 있었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더 나은 의, 너희 의, 이거는 행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으려는 믿음의 의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의는 믿음의 의야. 다른 말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공로로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받으려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의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과연 바른 해석일까? 억지로 꽤 맞춘 것이죠.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헬라어 원어에도 맞지 않고요.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을 전후로 한 문맥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전혀 모순되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학자들이 나약해요. 연약합니다. 여러분, 신학의 틀이 바르지 않으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장사가 없어요.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바른 신학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목사든 신학자든 평신도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는요, 성령 충만해요. 신학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도우심으로, 조명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물론 성령이 충만하여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 신학적인 지식의 틀이 평신도도 꽤 상당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이 굳혀져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성령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신학적 판단에 따라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학의 틀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0절의 이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너희 의가 도대체 뭔지 해석하려면 두 가지 측면을 접근해요. 첫째는 뭐냐?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뭔지. 여기서 말한 너희 의의 헬라어 원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이 본문을 해석하기 좋은 방법은 뭐냐? 그 마태복음 5장 20절의 전후 문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그 난해 구절처럼 보이잖아요. 난해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학적인 틀이 잘못되거나 혹은 우리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난해 구절을 뭐 회피하거나 그냥 적당히 넘어가거나 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여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원어를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1차. 여기 신약은 헬라어죠. 헬라어 원어를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원어만이 아니라 문맥,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래요. 디카이오시네. 요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라고 그러죠. 의 혹은 의로움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의 그 전절들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5장 6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와 동일한 단어예요. 의에 줄이다, 목마르다. 이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 분명한 사실은 칭의를 뜻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윤리적인 의예요. 윤리적인 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반 윤리가 아니라 성경 윤리, 하나님의 윤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제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의는 칭의가 아니라 의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의로운 행실이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서 강조해 주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들 나름대로는 의로운 행동, 의로운 것이라고 의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나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의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의로운 행동이 따라야 된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만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헬라어를 좀 번역했는데, 자, 그러면 문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마태복음 5장 20절을 서포팅 해주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제 발견되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죠. 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개신교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나라는 게 없어요. 역설적인데 사실 우리 신앙에서 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나의 행위를 완전히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가 되고 인간 공로가 돼서 결국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죄는 내가 다 져요. 죄도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내가 산 게 아니니까. 안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선은 내가 안 하고, 왜냐면 율법 행위의 행위권이 되니까 악은 내가 해요. 왜냐면 난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이론입니다. 그런 거 같잖아요. 선은 내가 안 하고 하면 큰일 나. 율법의 행위권이 되니까. 근데 악은 내가 해도 돼. 왜냐면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당연히 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그러면 선한 행위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악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지. 악한 행위는 내가 하고. 얼마나 모순된 이론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빛은 너희 착한 행실. 주님의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 악은 우리가 하고 선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선은 우리가 해야 되고 악을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신학이 가르치고 있어.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장 호되게 심판받을 사람들이 신학자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목사들이라고 생각해. 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목사님들의 그 로망이 뭘까요? 큰 교회 한번 수많은 교인들을 모시고 목회하는 게 소망일 거예요. 그럼 모든 목사들이 공통점일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 해보세요. 교인이 많을수록 심판이 더 클 것 같아. 목사가 잘못 말씀을 증거하여 교인이 많을수록 그 많은 교인을 다 지옥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능력이 약하면 조그만 목회도 괜찮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지 큰 목회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 목사직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직책입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지옥 가지만은 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교인들이 듣든 아니 듣든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 보면 너희 빛이라고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본문의 착한 행실을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소금이라고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에 해당하는 텔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결여됨이 전혀 없는 온전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샬렘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흠이 없이 정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탐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온전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정결한 삶을 살라 이런 뜻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노아가 살았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욥이 살았어요. 욥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살았어요. 사무엘하 22장 24절.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는 요 전후 문맥 마태복음 5장 16절과 또 마태복음 5장 48절의 이 문맥을 참고해 보면 여기 너희는 칭의가 아니라 송하고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행실을 지칭하는 말이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문맥을 따라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 신앙만으로 구원이 불가능하고 성화신앙, 곧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의로운 행실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이 본문이 그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 있지 않아요. 그냥 거듭나면
뭐 칭이 되면 천국은 자연히 들어가는 거라고.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뭐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진정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는 옵션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 필수 요소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다 성경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그냥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행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과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제가 단언컨대 단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네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그들의 신앙의 행태로는 천국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충격이죠. 1000명, 10,000명, 10만 명? 그 중에 몇 명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들어가요. 충격 아닙니까? 진짜 충격입니다. 충격 받아야 돼요. 이런 설교 들으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거듭난 기독교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비정상이라니까요.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행태의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개신교 신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거듭났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면서 죄 짓는 것을 물 마시듯 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조금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을 전후로 한 마태복음 5장 16절과 5장 48절을 비교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거룩한 행실이구나. 답이 나온 거예요. 성화의 삶이구나. 자, 그런데요.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맥락 속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비유들이 마태복음 5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나와요.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22절 1절에서 14절의 혼인잔치 비유와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열처녀 비유는 성화신앙 없이 칭의 신앙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이런 말씀을 잘 설교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개신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물론 가끔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 해석하죠. 제가 바르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을 정리해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올라 그러는데 뭐 핑계 대면서 이 핑계 전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강제로 끌어오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그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 찼었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임금이 발견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근데 유구무원이라고 했어요. 뭘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손님을 종들을 시켜서 끌어다가 어두운 곳에 내치라 그랬어요.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여러분, 이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메타포죠. 은유죠. 지옥이에요, 지옥.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심은 뭡니까? 도대체 예복이 뭘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복의 의미가 뭘까? 답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아내가 입는 세마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부. 그러면 신부로서의 자격인데 갖춰야 될 예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마포 옷이에요. 그걸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말하는 세마포를 뭐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헬라어로 디카이 오마타, 아까 디카이 오시네라고 그러죠. 같은 뜻이에요. 디카이 오마타라고 하는데 영어는 righteousness 있어요. 의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결혼을 해야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이 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너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온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나요? 여전히 거듭났으면서도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옛사람이 주도하여 그 성품이 다 짓눌려서 질식사한 상태가 아닌가요? 제가 아주 충격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한때는 잘 믿고 바르게 믿었고 거듭났고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경험까지 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전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도덕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한 번 불 받았었다고. 이 한 번 불 받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계속 일생 울고 먹어. 난 만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똑같아요. 씨앗을 심었는데 분명히 씨앗이 심었어요. 싹이 났어요. 그런데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말라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창고에 못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그래도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난 적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럼 열매를 보여봐. 열매. 없잖아.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황당해야 할 거예요. 잘못된 신학에 근거하여 엉터리 신앙하다가 지옥의 유황불 앞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당황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그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지금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잘못된 신앙에 근거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의 변혁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절박함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절박하죠. 물론 그걸 제가 경홀히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절박한 게 뭐냐? 내 영혼인 거예요. 내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지옥 간다면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냐고. 차라리 예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본인은 착각해. 나 예수 믿으니까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만에.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칭의 신앙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성화 신앙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보세요.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디카이 오마타라고 해요. righteousness, 공의. righteous act예요. 의로운 행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의로운 성품이나 의로운 행실이 증거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극소수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 바로 증명이 나타나죠. 예복이라는 게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예복을 입지 않은 혼인잔치 손님은 칭의 신앙만 갖고 성화 신앙이 없었던 거죠.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참석한 거예요. 잔치 자리에 들어가긴 했어. 쫓겨나는 거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 천국이 보이는데, 영광스러운 천국이 쫙 있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주장하죠. 난 예수님 알아요. 난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면 너의 의로운 행실의 증표를 보여봐. 없어. 예복을 안 입었어. 벌거벗은 상태예요. 얼마나 천국의 영광을 보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아픔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5,000년 동안, 500년 동안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이 칭의 중심의 신앙, 루터의 말만 믿고 칭의 중심의 신앙을 했던 수많은,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거룩을 추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루터 한 사람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 죄값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개신교는 루터 신학의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칭의 구원론에 확고하게 서 있잖아요. 성화를 경멸하면서 말이죠. 오늘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을 정리해 요약해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 처녀, 열처녀 이유 잘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 버림당한 이유가 등에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뭐 부흥사들은 이 기름은 성령이다, 뭐 거듭나야 된다, 뭐 그렇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뭘까?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뭐고? 그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천국 못 갔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특히 성령의 불 받으면 이건 당연히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기름이 부족한,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기름이 뭔지를 드러내는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뒷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이 부족하다는 건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답이 나와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 깨어 있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답이 나오죠. 뭐 그걸 성령이다, 뭐 거듭남이다, 그렇게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문맥 안에서 다 해석이 나오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천국에 못 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 중심의 신앙에 안주하고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뿐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좀 더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거듭났어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혼인잔치 비유하고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의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무엇인지를 맥락 속에서 해석해 보았어요. 아, 그래서 칭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성화 신앙을 지향해야 되겠구나, 그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들 외에 2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죠.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예,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죠. 또 마태복음 21장 23절에 46절에 보면 같은 패턴인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농부 진면한 비유가 있죠.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 어떤 그 농장에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농부들을 기용해서 왜 농부들을 기용할까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와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내면 존경하리라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 농장 주인이 그들을 다 진멸해버렸다는 얘기였어요.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해석되는 게 뭐죠? 열매가 없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 칭의일까? 칭의 열매가 아니겠죠? 씨앗 심는 거잖아요. 여기서 열매는 성화죠. 그렇죠. 여러분,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못 들어가고 쭉정이가 뭘까요? 성화신앙이 배제된 칭의신앙. 쭉정이죠.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쭉정이도 한때는 알곡이 될 수 있는 씨앗이요.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었다. 근데 그게 쭉정이가 된 거 뭐예요? 열매가 안 된 거예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한 게 누가복음 13장 6절에 9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3년이 지나도록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에게 얘기하죠. 저거 쓸모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게 뭐예요? 칭의신앙이죠. 중생한 거잖아요. 거듭난 거. 근데 문제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칭의를 주신 이유는 성화신앙으로 나가라고 주신 거잖아요. 열매를 원하는 건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간청합니다. 주인님, 정말 제발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도랑도 파고 이 나무들도 기경하고 흙 기경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거름도 충분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열매 맺으면 그대로 나오고 아니면 찍어버리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기다리고 있죠. 뭘 기다릴까? 성도들에게 뭘 기다릴까요?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칭입니까? 아니에요. 성화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성화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열매 맺으라고. 예? 열매 맺으라고. 이 땅에서 예복을 준비하라고. 그렇잖아요. 자, 이 땅에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게 뭐예요? 성화의 삶이죠. 근데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삶을 안 살까요? 간단해요. 힘들거든.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야 되거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기 위해 그런 좁은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자기 의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신자가 칭의신앙에만 머물러 있고 성화신앙을 추구하며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엄중한 경고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똑같은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모른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랬어요.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건 뭐예요? 칭의된 거죠. 거듭난 거죠. 그런데도 열매 못 맺어? 제거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못 살면 제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열매 맺지 못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는,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뭘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할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러면 그것 대신에
캄프라치로 내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예요. 그거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화의 길이 너무 힘들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그래서 그것 대신으로 대체물로 바꾼 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가라라고 그러나? 일본어인가? 가라? 짝퉁? 가짜? 예. 그거로 대체해요. 왜냐면 좀 더 쉬운 거로 한다. 그게 뭔지 알아요? 종교 생활과 도덕 생활이에요. 그것도 더 힘들어 버거워하는 사람은 아예 종교 생활, 도덕 생활도 게으리하면서 예수님의 피만 입으로 나불나불 그러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보세요.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짝퉁 열매를 제시했지만 그건 가짜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서 너희는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너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잠도 자면 안 돼요. 그 괴로움 때문에. 밥도 먹어서는 안 돼요. 뭘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고민해 보시라고. 왜 내가 열매를 못 맺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왜냐면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어. 열매가 없는데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고 세상을 끔찍이 좋아하고 욕망대로 살고 온갖 죄를 잘 지으면서도 아주 확신 가운데 있어.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루터가 가르친 대로 칭의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두려워. 내가 더 두려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사람 지옥 가겠네. 제가 경고해도 말을 듣질 않아.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런 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30년, 40년, 50년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치명적인 충격 먹어야 돼요. 변화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도 변화될 수 있어요. 10년이면 엄청 많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럼 왜 변화 안 된 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악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들을 지금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나중에 심판대에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잃어버린 그 시간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 죄를 끊어내야 돼. 옛사람이 영명을 죽여버려야 돼. 힘들지만 세상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이 돈을 잃어버리는 거나 이 부유하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심하고 상심하면서도 이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영혼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외쳐도 부족한데 관심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의가 뭐냐? 그들 분명 의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종교적 의를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도덕적 의의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굉장히 죄 가운데 엄청 죄 가운데 타락한 상태에서 살았겠지. 천만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개신교에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는 건 엄청 어려웠어요.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면 일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그리고 그 삶이 깨끗해야 돼요. 바리새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분리된 자예요.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혁명 때 주도하던 세력이에요. 경건하게 이 우상 숭배를 대적하여 경건하게 이 민족을 구하려고 아주 철저하게 나름대로는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의의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도덕적 의의가 골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한번 좀 볼까요? 어느 정도로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를 갖고 있었는가. 근데 여기서 결론을 낼게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는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를 뛰어넘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려면 옛사람을 철저히 죽고 십자가에 어마어마하게 죽이기 위하여 고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거 대신에, 그렇죠? 대신에 대용품으로 쓰는 게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 의의가 뭘까?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예배, 헌금, 봉사, 기도, 전도 철저히 했어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 예배, 헌금, 봉사, 기도, 전도 철저히 하면 이거는 뭐 A급 교인이죠. 목사한테는 A급이에요. 와. 마태복음 6장 1절에 18절에 보면 구제와 기도, 금식. 이게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공식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걸 철저히 했어요. 구제도 했어요. 우리 잘 안 하잖아. 그들은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는 금식까지 열심히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까? 한 번도 쉽지 않잖아요. 11조 철저히 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금식과 11조만 했냐? 아니요. 전도도 열정적으로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30절.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도드라졌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평범한 백성들이 볼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정말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그들이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일반 백성들도 그걸 인정했어요. 자, 도덕적 의의가 어떤 건지 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런 얘기예요. 토색을 하지 않는, 토색은 뭐예요? 남의 물건을 불의로 빼앗는 거죠. 불의도 행하지 않았어요. 간음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엔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기서 예배, 헌금, 봉사, 기도, 전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징으로.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종교 생활과 도덕 생활이 성화를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도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을 통해서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옛 사람을 철저히 죽이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십자가 좁은 길로 가는. 그러니까 이거 대용으로 나타낸 게 뭐예요? 뭐예요?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예요. 옛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옛사람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가 잘 안 돼 있고요. 특히 일반 윤리와 성경 윤리의 비교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제가 충격을 먹은 것은 제가 성경 윤리라고 하는 책으로 제가 연구를 하여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윤리, 기독교 윤리 하면 윤리에 대한 제 문제를 다루지 이게 성경 윤리와 일반 윤리를 구분하여 다룬 학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번 설교에 이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종교 생활과 일반 윤리 의식.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나 의로운 행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 이게 내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이 문제를 다룬 학자가 없어요. 2000년 역사에서.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은데 왜냐하면 저도 이 정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미 책은 다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다음번 설교에 종교생활과 일반 윤리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에서 나오는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는 하나님 의의를 거부하고 자기중심적 자기 의의를 세우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적 의의와 신앙적 의의는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도덕적 의의는 일반 윤리로서 성경적 윤리와 전혀 또 달라요. 그냥 짝퉁이죠, 짝퉁. 일반 윤리는 자연덕을 만들어내지만 성경 윤리는 초자연덕을 만들어내요. 일반 윤리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나오지만은 성경 윤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연덕은 옛사람에서 나오고 초자연덕은 새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하고 있죠. 자, 이 문제는 제가 다음번에 다루도록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3절 36절에서 옛사람에서 반로한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를 갖고 구원을 추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판결을 내린 것을 접하면서 굉장히 경악을 금할 수 없어요. 충격을 먹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저주를 퍼붓죠. 지옥의 판결에 대해서 퍼붓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이들 말고는. 화했을진저. 6번이나 언급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들을 눈먼 인도자고 맹인들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더 이런 얘기예요.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야, 극한 욕이에요. 독사의 새끼들. 우리는 개 XX가 굉장히 심한 욕인데 그거보다 몇 배 더 무서운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마귀 자식. 개 XX보다 더 무서운 게 마귀하고. 예수님이 그런 입에 담을 쓰면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욕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요. 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저들의 탐욕과 방탕, 마태복음 23장 35절, 25절, 외식과 불법, 마태복음 23장 28절, 악동, 누가복음 11장 39절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낸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로는 본질적인 우리 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고 겉으로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로 무장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기 안은 더러우면서 겉으로 거룩한 척, 외식을 하겠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온갖 방탕과 탐욕을 절제를 못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옛사람에서 나온 종교적 의의와 옛사람에서 나온 도덕적 의의로는 절대로 인간을 변혁시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탐욕, 방탕, 외식과 불법, 악독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성품만이 의로운 행실을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옛사람에서 나온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로는 죄에서 벗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철저히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덧입을 때만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변형이 가능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능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의로움에서 나올 때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데 이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로 캄프라치하고 속에는 온갖 방탕과 탐욕, 외식과 불법, 악독이 가득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이죠. 껍데기, 생명 없는. 오늘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죠. 왜냐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막 자기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근데 저들에게 뭐가 부족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나옵니다.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벌써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 여기는 정직이죠. 정직을 버렸도다.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음을 질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의라는 게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한 행실, 그게 뭐로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니까. 왜냐면 그거 없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주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꽤 많이 봤어요.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봤고 인생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이러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지옥 가겠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고민하셔야 돼.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도 종교생활과 도덕생활이 가능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행실의 열매 없이도 종교생활과 도덕생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의와 도덕적 의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했어요.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한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 죄와 투쟁하여 말씀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종교생활과 도덕생활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게 쉬우니까. 근데 그마저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종교생활과 도덕생활이. 그냥 날라리 신자, 쉽게 얘기하면. 얘들은 그냥 마음대로 죄죠.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사랑해. 그러면서 부적처럼 항상 뭐만 주장할까? 예수님의 피. 그렇게 가르쳐 왔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 피, 예수님 피. 그러면 쪽 갈 줄 알아? 다 지옥 갑니다. 이 얼마나 거짓된 신앙이요 마귀의 미혹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목사로서 저의 이 의무와 사명은 여러분들 다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간다면 저는 목회에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10,000명, 10만 명 모여도 몇 명 안 된다니까 천국 갈 사람이. 그 여기 있는 교인들이 다 천국 간다면 저는 몇만 명 목회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간 백성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여 여러분 제 가르침을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